오늘 읽었던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장의 42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지만 이제 법정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최후의 진술인 거야.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멈추고 이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욥에게 이제 말을 또 하죠. 어찌됐든 욥의 이야기는 이제 이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욥이 계속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제 일관되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일관되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욥도 일관되게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으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욥은 눈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있는 것은 좀 이따 이제 7절의 말씀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눈도 마음도 걸음도 손도 죄를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했어요. 나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하와도 그렇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거든요. 보이면서.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이제 동기가 뭐냐면 2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분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요, 내가 죄를 이기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은혜가 작아지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고 아직 내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받아서, 그죠? 내가 이거 얻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막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욱 크다면, 그 약속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상급이 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얻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죄를 저질러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얻을 분깃, 주시는 그 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3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한환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요, 받을 환난과 불행이 또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받을 상급이 크니까, 그죠? 죄를 막는다면,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한다면 반드시 죽을지라는 말씀이 크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죄를 범해요. 이 환난과 불행, 이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막는 힘이 그 끝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혜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내가 이걸 행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이건 우리 가정들, 내 인생들, 내 자녀들, 교회 완전히 다 끝난다. 나의 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막는 힘이 생기죠.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세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냐.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막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상당한 지혜죠.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욥이 어떤 마음으로 죄를 이렇게 안 저질렀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겼을 때 받을 상급,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형벌,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욥의 삶을면서 죄를 막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5절부터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만일 내가 이거 했다면. 그러니까 이 욥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계속 주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자, 5절 볼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니까 허위와 속임수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죠?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욥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친구들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죄의 목록, 내가 뭐 허위의 모습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평한 저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앞에서.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공평한 저울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달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회개해요. 이제 42장에 가보면 공평하신, 진짜 욥은 이렇게 말했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가 이미 그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지만, 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그 무죄를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막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공평한 저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달아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제 1절과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많은 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내 걸음, 내 마음, 내 눈, 내 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그 자기의 걸음걸음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의 그 동기로부터도 자기가 순결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자극하는 눈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일장과 같이 내가 죄가 있는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손에 더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 소출을 심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다면 내 소출이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약간 맹세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만일 있으면 나 진짜 죽어도 벼락 맞아도 주고 막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나 진짜 진심이야. 진짜야. 욥이 이제 이런 자기의 결백선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이제 이후에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엘리후라는 사람도 끼어들기는 하는데
욥이 이 정도 말하면 그냥 믿어주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죄가 없으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또 기어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엎드려서 해결을 시켜야 되니까 욥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만일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죠? 내 걸음, 내 마음, 내 눈, 내 손. 참 이 단어들이 좋더라고요. 오늘 1절도 그렇고 내 눈, 그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제 이전에 성경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삶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렇게 어떤 지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과 내 마음, 그죠? 내 손, 내 걸음이 하나님의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후에 보면 이제 9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내 마음이 여인에게 되었다면, 그리고 또 간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속임수, 그리고 어떤 거짓들, 불의한 모습들 막 이야기하고, 또 9절대 보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을 숨어 기다렸다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이웃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뭐 간음하려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살았다면, 1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내 아내 다른 사람과 살아도 괜찮아. 내가 그 정도로 어떻게 욥은 이만큼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러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욥이 딱 이렇게 선언해요. 재판에 해부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제 힘을 막는 힘이죠. 제가 3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면서 그 받을 형벌들, 이후에 있는 그 파급력들, 이걸 생각하니까 욥은요 아예 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욥기는요 율법이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이었어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의 말씀을 보고,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아 그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했지만, 율법이 오기도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여러분 십계명 내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또 나중에 완성자이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몰라요, 내용을. 그렇지만, 그리고 암송도 안 했어. 십계명 내용 다 암송 몰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왜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적극성과 소극성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데 적극적으로는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나 누가 속이지도 않았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한 게 아니라요, 내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것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욥이 13절 이하에서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져야 될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부터 보면 고아와 가부들을 어떤 권리를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죄도 짓지 않지만 선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내가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영역이 커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죠? 다른 것에 차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 굉장히 폭넓은 영역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의 폭넓은 영역에서 거룩이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했어요. 24절 이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그죠?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와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욥이 살았던 삶이에요. 이게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언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4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죠?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뭐 재난 당하는 사람들, 뭐 나그네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언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재난 당한 사람들한테 뭐 그들을 막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있던 건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만일 그랬다면 거죠. 이제 그러면서 35절 이하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35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이제 다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잘못 말했다면,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 말해주면 돼. 네가 그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네가 그날 그렇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꼼짝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많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하면서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하면 하나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다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대답하시길 말하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좀 제 목록을 아는 사람 있으면 고소장 써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욥의 말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 이하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40절 마지막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죠? 욥의 최후의 변론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뭐 욥은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자기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욥이 보여주는 이제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욥도 이제 발견해야 될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참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 한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이 있어서 참 오해가 되고 힘듦이 있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삶은 그의 눈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그 모든 마음이 너무나 순전했고, 한 인생이 그 마지막 모든 대답을 누구에게 바라면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막 이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오해받으면 어떻게든지 막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결제 올려놓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그죠? 이제 맡겨놓고 기다리고 나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